우리는 새해에 큰 꿈과 소망을 안고 힘있게 출발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금년 한 해가 성공하는 한 해가 되고 남에게 존귀 여김을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성공하는 사람에게 그 삶의 매너라든지 자세라든지 그가 쓰는 말이라든지 행동을 통해서 성공하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앉은 자세가 다르다 그랬습니다. 앉는 자세가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언제나 자기의 그 정한 자리에 혹은 앞자리에 앉아서 흐트러짐이 없이 그런 아주 정중한 자세를 취하는 사람. 두 번째로는 눈동자가 다르다. 언제나 초점이 분명하고 확신에 차 있는 눈동자에 빛이 나는 그런 사람이다. 세 번째로는 음성이나 표현이 분명하다, 확실하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실 때에 여러분이 찬성을 부르는 것도 큰 소리로 분명한 표현을 해야만 합니다. 아멘 소리도 마찬가지고 주기도문을 오이 쓰는 것도, 또 여러분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이 분명한 어조로 표현이 분명해야 된다. 네 번째로는 걸음걸이를 보아서 알 수가 있다. 걸음걸이가 씩씩하고 걸음이 빠르고 무엇인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 같이 교회에 출석하는 여러분의 발걸음도 모습도 다른 것입니다. 은혜를 받는 사람의 발걸음이 다르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시간을 잘 지킨다 그랬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 그 얘기입니다. 특별한 사정 이외에는 시간을 분명하게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자상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고 신자고 성도가 된 자존심과 자기 존중이 여기는 마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을 가르쳐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왕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신랑 신부에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축복하는 말씀이 있는데, 새 가족이 이룬다는 말은 하나의 공화국이 탄생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서 있는 신랑은 이 공화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여기 서 있는 신부는 이 공화국의 황후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나는 이 세대는 황태자가 될 것이고 공주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의 모습이 달라지고 하객들이 바라보는 모습이 달라집니다. 황태자가 된다, 공주가 된다, 황제가 되고 황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왕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제사장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Royal Priest, Royal Family. 여러분은 왕족답게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덕을 쌓으며 구별된 생활하며 선을 쌓으면서 왕족답게 살아가는 한 해가 될 때에 우리는 존귀 여김을 받으면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네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선택받은 족속이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9절에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여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이곳에 나온 성도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대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데 대학 시험에 많은 사람이 응모하지만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는 선택받은 사람만이 합격이 되게 됩니다. 혹 선택받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그분들에게는 선택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총선을 앞에 놓고 정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선택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 선택을 받았다고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백성들의 선택을 받아야 됩니다. 백성들이 원해서 그분을 선택해 주어야만 선량이 됩니다. 어쩌면 지금은 우리가 선택을 원하는 세대에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왕족으로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 로열 패밀리로 로열 프리스트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씀했습니다. 과거에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nobody, 아무런 이름 없는 nobody, 존재가 없었던 존재지만은 그런 사람을 우리를 불러주셔서 로열 프리스트, 제사장으로 왕권을 가진 왕족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다는 말은 왕권을 가진 사람이요 왕족으로 축복의 후손으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1623년에 영국의 한 농부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훌륭한 인물을 보내주시옵소서. 강한 지도자를 보내주시고 선한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그렇게 이 농부가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은 기도하는 중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오기를 강한 인물은, 선한 인물은, 훌륭한 지도자는 바로 너다. 네가 바로 그런 강한 지도자요. 이 농부는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는 농부입니다.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네가 바로 훌륭한 지도자요 선한 사람이요 강한 인물이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펴서 읽으니까 빌립보서 4장 14절이 내게 오는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니라. 이 말씀 읽는 순간에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위대한 사도가 되게 했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위대한 사도와 위대한 인물이 되게 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위대한 인물이 된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영국의 유명한 청교도의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분의 이름이 올리버 클럼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을 왕족으로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왕권을 가진 지도자로 선택을 주셨다고 하는 그런 선택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삭개오는 세자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소외당한 사람이고 고독한 사람이고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보기를 원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 서서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서 예수님을 정성껏 모셨습니다. 제가 남에게 토식 하나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내 자산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삭개오더러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다. 이제는 내가 왕족이 되었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리와 같이 죄인처럼 보잘것없는 노바디, 죄인과 같이 긍휼을 받지 못했던 존재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왕족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로열 패밀리, 하나님의 왕족으로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왕 같은 제사장의 자부심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를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 내 말씀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서 내가 내 소유가 되리라. 왕족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으므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라고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 나라에서 두 사람을 존경하니 하나는 왕이고 또 하나는 제사장입니다. 왕답게 품위 있게 백성을 통치하는 고귀한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성품을 가진 왕을 유대인들이 존경합니다. 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누군가니 제사장입니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백성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존귀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개신교는 신학적으로 모든 성도가 제사장으로 만인 제사주의를 주장합니다. 구약에 보면 왕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은 자기 정력에 자기 탐심에 음욕에 사로잡혀서 우상 숭배하고 타락한 왕들은 악한 왕으로 그 왕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죽게도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면은 왕의 권세를 가짐과 동시에 왕의 품위를 지켜야 됩니다. 탐심과 욕심에 사로잡히질 않아야 됩니다. 우리가 왕으로 택해 세웠지만은 왕의 품위를 지키지 못해서 저 죄수의 옷을 입고 옥살이라는 것은 왕으로서의 자부심과 자존심과 품위를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품위를 지키고 고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왕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면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 생각하는 대로 사기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언제나 나는 왕이다. 나 이 나라의 왕,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의 삶의 매너가 그의 자세가 달라진다는 그 얘기입니다.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저속해서는 안 됩니다. 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의 사사로운 욕심이나 정욕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왕족다운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계를 여행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공통점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첫째로는 육체적인 생활의 안전과 위로를 찾고 있다. 육신 생활의 안전하고 또 위로를 찾고 있다. 두 번째로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고 있고 남에게 존중여김을 받으려고 한다. 모든 사람이 존귀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로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오늘 사는 삶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이냐, 또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왕의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가 왕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왕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오래전에 60분 추적인가 거기에 텔레비 잠깐 비치는 것 보니까
이조 시대의 왕족들이 다 어디가 사느냐, 왕의 후손들이 어디가 사느냐, 그걸 추적하는 것이 잠깐 비쳤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왕 이조 시대의 후손들이 몇몇 남아 있었지만은 어떤 그 왕족 후손이 어디가 사느냐 보니까 저 속초에 바닷가에 판잣집에서 아주 우리 다른 시민보다도 더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것이 텔레비전에 비쳤습니다. 왕족의 후손이 자기의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명을 다하지 못할 때에 그처럼 천한 대접을 받고 있는 인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으니 왕의 족속답게 우리는 품위를 지키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존 베넷이라는 사람이 한번 얘기를, 유니온 신학교의 총장되었던 사람인데 그가 한번 얘기를 하기를, 인간의 존엄성은 그 사람의 내적 삶의 목표와 그 외적 행위 사이에 조화를 때 비로소 그의 존엄성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삶의 목표가 분명하고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태도도 매너도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존중히 여기는 맞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에게 존엄성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생활하는 사람은 무엇을 타도 무엇인가 다르게 보입니다. 비행기를 타도 그의 매너를 보게 될 때에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든지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식탁 앞에서 고요히 기도하는 것이라든지 무엇인 모르게 함부로 가까이 할 수 없으리만치 품이 있는 자세를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남에게 천하게 보여지거나 수모를 받거나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왕족답게 품위 있게 우리의 매너나 자세나 모든 것이 그분에게 향기가 나타나고 그의 삶의 모습에서 존중히 여기는 품위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왕권을 가진 제사장의 자부심을 가진, 자존심을 가진 삶이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왕족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왕족으로 구별된 삶을 살자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전에 보니까 이는 너희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들에게까지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빛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왕족답게 구별된 생활은 무엇인가 덕이 있는 생활이 됩니다. 후덕한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 성도란 말, 이 거룩한 성도란 말의 원어는 카도시, 또 헬란 말로는 하기요 그럽니다. 이 뜻은 무엇인 거니? 구별되었다, 성별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구별된 생활, 조속한 생활이 아닙니다. 천박한 생활이 아닙니다. 추한 생활이 아닙니다.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 나 이런 생활을 가까이 할 수도 없어. 나는 성도요, 구별된 생활이요, 왕족이요, 깨끗하고 품이 있는 아름다운 덕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로열 패밀리라 그 얘기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4절로 7절로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랬습니다. 덕이 있는 그리스도인, 절제하는 그리스도인, 형제우애, 참고 견디고 경건한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국에 교환 목회를 가서 얼마 동안 지난 적이 있습니다.
런던 가까이 있는 앱섬이라고 하는 런던에 gat어 있는 도시입니다만, 그 교회에서 같이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 교인 중에 한 분이 그 앱섬의 시장님이 계세요. 근데 그때에 소위 그 앱섬의 나비라고 그래가지고 경마하는 큰 축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엘리자베스 여왕과 필립 공이 참석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교회 그 교회에 교인이 시장이니까 제가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제게 로열 박스에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아서 뭐 대단합니다. 여왕이 정장을 하고 필립 공이 정장을 하고 그 로열 박스에 가운데 와서 앉아 계십니다. 근데 걸음걸이에 오실 때부터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우아하고 왕다워요. 왕, 여자 왕인데도 그 모든 표현이라든지 그 모든 매너가 그렇게 고상하고 품이 있고 훌륭해요. 제 옆에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저는 말 달리는 거, 경마하는 건 안 보고 자꾸 여왕만 자꾸 쳐다보았습니다. 역시 왕이 다르구나. 여자 왕인데도 그 표정이라든지 그 태도라든지 그 백성들 앞에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역시 왕다운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필립 공은 거기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리 많지, 왕의 비교가 되지 않을 만치 그의 모습이 달라 보입니다. 나중에 그 영국 사람들이 예를 들어보니까 엘리자베스 여왕은 여왕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품위와 그의 성품을 통해서 모든 영국 사람들이 존경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로얄 패밀리의 후손들이 어떻습니까? 이혼을 했습니다. 천한 생활을 합니다. 스캔들이 있습니다. 과연 저 찰스 황제가 왕이 될 것이냐? 의심할이 많지 된 것은 로얄 패밀리의 품위와 구별된 생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속적인 사람과 뭐이 달라야 됩니다.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왕족다운 대접을 받을 만치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성품과 우리의 모든 행위에 무엇인가 구별된 크리스천으로서 성경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의 가치를 남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 거룩한 나라요 그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라, 마귀나 사탄이나 어떤 인간의 권력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유한 것은 그 소유한 사람의 그 사람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집니다. 이를테면은 이 조그마한 컵도 왕이 이 컵을 썼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박물관에 가서 올라앉게 됩니다. 누가 소유했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영국 런던에 가게 되면 웨슬레 선생님의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게 되면은 웨슬레 선생이 썼던 돋보기, 안경, 펜, 일기장, 그에 입었던 옷, 그에 앉았던 의자, 거기에 다 진열되어 놔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소유했던 물건이기 때문에 가장 값비싼 박물관에 가치 있는 물건으로 놓여지게 된 것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유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모든이 가치 있는 것으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나온 책 가운데 Overcoming Indifference라는 책이 있습니다. 21세기의 예측이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나왔는데 그 책을 조금 읽어보니까 20세기를 가장 폭력적인 세기로 보고 있습니다. 20세기가 시작될 때부터 세계 제1차, 2차 대전이 이루어졌습니다. 나치스 독일의 유태인을 학살했습니다. 공산주의의 만행으로 5천여만 명이 죽었습니다. 핵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20세기를 마무리하는 이 시대가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로 마무리 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를 가리켜서 가장 폭력적인 세기라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21세기를 내다보면서 첫머리에 뭐라고 썼는 거니 가장 큰 문제는 가치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한 우리들에게는 가정의 윤리, 도덕 모두 다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오늘 이 시대의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종교의 사명을 다해야 되겠다. 누가 이 가치체계를 회복할 것인가? 누가 이 가치체계를 부활시키는 것인가? 교회밖에 없고 종교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을 받은 왕권을 가진 제사장으로 특권을 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백성의 사명을 다하게 됩니다. 우리는 선한 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2장 11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쌓아놓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신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린 나그네입니다. 우린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고 이 세상에는 나그네와 같이 살다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독한 일, 덕을 많이 쌓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가치 상실의 위기를 내다보면서 하늘나라의 왕권을 가진 사람이 천국 시민으로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치의 좋은 흔적을 남기고 선을 행하고 덕을 쌓아서 새로운 가치관을 수립해 놓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아침에 민선시장으로는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시장 조순시장님을 모시고 우리 서울특별시에 있는 구청장들과 서울시청에 있는 부시장 각 공무원들과 함께 초청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절도로 설교를 하라고 해서 세종문화관에서 같이 교육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남성 성가단이 찬양을 부르고 설교 제목을 비전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잠언서에는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는데 비전이 있는 백성은 흥한다. 미래의 비전을 가지고 과거 것을 잊어버리고 달려가자고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다 설교가 끝난 다음에 조순시장께서 답사를 하시고 그리고 바로 제 옆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는 광림교회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아유 내가 잘 알지요. 상품백화점 무너질 때 그 앞에 있는 그 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잘 압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주 겸손하게 광림교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교회지요. 미화 영혼들을 다니다가 만찬을 베풀고 선물을 드리고 우리 시민들에게 모범적인 선을 행하는 교회. 광림교회 제가 모를 수가 있습니까? 광림교회 잘 압니다. 앞으로 미국의 흑인과 한국인 사이의 갈등 문제를 놓고 해결해 보기 위해서 이번 3월 달에 흑인 지도자 40여 명을 모셔옵니다. 그때 시장님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모시고 오십시오. 그것도 좋은 일 하시는군요.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왕족답게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왕족다운 삶, 로열 프리스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우리 광림교회 성도들, 왕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 왕족답게 살아가는 존경임을 받는 품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하셔서 왕족으로 삼아주시고 제사장들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품위 있게 살게 하시고 성경된 삶을 살게 하시고 덕을 쌓고 선을 행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치체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윤리가 도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정 질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왕족답게 품위 있는 성도의 삶으로 이어지러운 세대에 빛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든 택함을 받은 왕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